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의 전체의 배경, 특별히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시대 구분상 사사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존재의 이유와 내 가치를 주관하는 참된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던 시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여러분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무언가를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비전도 가르쳐지지도 아니하는 시대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희귀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장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야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비싸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싸다,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어 나오는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파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무언가의 장애물에 막혀서요, 쉽게 내가 살려고 하는 상품에 다가갈 수 없었다,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도 그렇고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렇고요, 다 무엇이 배경이 되는 말입니까? 장사가 다 배경이 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각각의 영역에서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를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주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건요, 쉽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싼 물건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들이,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진 이들이 오히려 방해꾼, 장애물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죽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우상들처럼 잠잠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들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들려줄 때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우리들이 좀 좁게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이것을 바라본다면요, 각 지파나 각 가정에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 또는 부모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이 소통의 창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보여주지도 못하는 이 방해꾼이더라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가면은요, 당시 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상징, 그리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대표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영적 지도자들의 대표자인 엘리 제사장의 시력과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눈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더라라는 말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는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요, 누워서 자기 처소에, 자기 침대에 이제 이불 깔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어둠의 문제, 캄캄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빛을 비추어야 될 영적 지도자 엘리는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 침소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 이랬고, 특별히 영적인 리더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이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의 사무엘이요, 이 캄캄한 시기, 이 빛 하나 없어 보이는 어두운 시기의 사무엘이요, 선지자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금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도 없고,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알려줄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영적 리더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요, 그 눈먼 리더는 지금 자기 처소에서 잠이나 자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이 어리고 어린 5살밖에 되지 않는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던져져 있고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우리들이 잘 알듯이 신실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5살에서 6살까지 이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서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믿음을 그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그런 부모의 품에서 많은 신앙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꿈꾼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저 먼 데 있는 실로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내가 바로 그 실로에서 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엄마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한나는요, 사무엘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곳에서 네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요, 실로에서의 시간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실로에 가자마자 엘리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요, 자식이 뭐라고 빽 한마디 엄마 아빠 이 엘리 제사장한테 대드니까요,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오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지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걸. 이 사무엘을 대하면서 막 질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만 찾아와 이야기하시고 나에게는 왜 이야기 안 하시냐 이러면서 질투하거나 화내질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엘리 집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면서요, 어린 사무엘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상상해 보기에 엘리는요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약간 믿음은 좀 없고 신앙적인 유익은 좀 별로 없고 영적인 감각도 별로 없지만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바라보기에 이 엘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무엘은요 여기 오면 뭔가 엄청난 것을 경험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겠지, 엄마 품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내가 그곳에서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실로의 성막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엘리의 아들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이들이 거기서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보기에도요, 이 제사장들은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누가 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쁜 사람들이었고 엘리는 영적이지 않은, 그러나 사람만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6살까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요, 이 사무엘이 앞으로 자라가야 할 시간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이 받은 조기 교육 받은 게 여러분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요 그렇게 유아 때의 그 짧은 한 단편의 기억만 가지고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는요, 그가 지금 내던져진 이 세상이요 너무나도 어둡고 칙칙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린 앞에서요 절망스러운 시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이상도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오히려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제사장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그는 그의 침소에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그 땅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둡고 그들을 돌봐야 할 리더들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어두운 시대 속이지만요,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은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에 있는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객관적인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진술에는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던 거예요. 다 꺼진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한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거기에 켜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거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분위기를 역전시켜 버리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 없다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은밀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이 다 꺼진 것 같은 소망 없는 그때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만큼은 여러분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요, 이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아래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도 누워 있고 사무엘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누워 있는 장소가 좀 틀리죠.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 자기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요, 늘 거기서 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 기자는요,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이 고대에 있던 종교들을 좀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고대 종교 속에서는요, 신전이 있고요, 신전 안에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요, 그 신상 앞에서 늘 잠을 잡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순번을 정해서 순번을 정한 제사장이 이제 신전에 와서 신상 앞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잡니까? 그 신상에 임할 신이요, 언제 그 입을 열어서 신탁을 전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늘 누군가는 신탁을 받기 위해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성소의 한쪽에서 잠을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잠자기에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한 아이가요, 이 하나님의 신탁받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한 아이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가지고요,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로의 성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고, 제사장들이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내가 그분과 소통하겠다, 내가 그분과 좀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겠다, 내가 그분과 좀 음성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소망, 그 영적인 간절함,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가지고 독특함이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영적인 간절함과 소망을 이 어린 아이가 품고 있더라라는 건.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불행히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소망과 간절함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막상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요, 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엘리에게로 뛰어간다라. 좀 지나서 다시 사무엘이 다시 자기의 침상,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면서 말을 하시는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엘리에게, 할아버지한테 쫓아가더라라는 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세 번째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세 번 그랬다라고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가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소통하고 대답하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렀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번째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반복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 수십 번을 했는지 수백 번을 했는지 수천 번을 했는지 그 밤 가운데 그 새벽 가운데 그 아침 가운데 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간에 오고 갔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거기 가서 자라라고 시켜놓고는 거기 가서 자는 사무엘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다는 말입니까? 안 가르쳐 줬다는 말입니까? 안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왜 안 가르쳐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몰라서요. 다음 주에 초등부 오시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서 지금 주무시는지 듣고 계시는지. 왜 안 가르쳤을까요? 왜 안 가르쳤을까? 엘리는요, 그리고 당시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 가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라는 오래된 가르침과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전통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르침과 전통을 배웠고 엘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학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이를 좀 먹고 세상도 좀 살아보니까 뭘 깨닫습니까? 거기 아무리 내가 누워서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밀히 자기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뜻 같은 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가 소중하지, 주일에는 예배 나와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전통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워서 예배는 당연히 나아가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예배 아무리 가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대가 없다라는 것. 이 예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아니라, 교인이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영남교회 등록했으니까, 성도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율법이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들 나라에 내려오는 오랜 종교적인 전통은 지켜야 되고, 누군가 한 명은 앉혀놔야겠고, 거기 가서 자겠다는 인간 한 명도 없고, 심지어 내 자식 새끼 중에 그 누구도 거기서 잔다는 인간 한 명도 없고, 여기 있는 이 작은 사무엘이 아직도 어려서 순진하게 거기 가서 아직도 잔다고 하니까 너 거기 가서 누워만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체면이 있으니까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보면 믿는 척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를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종교적인 일들을 막 많이 벌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막 하고 있지만요, 막상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 없음을 가진 엘리가 과연 사무엘을 잘 가르쳤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못 가르쳤죠. 뭘 가르칩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니까 또 저거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종교적인 형식,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네 이거 해야 된다. 네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네 지각하면 안 된다. 네 지각하면 니는 보고 못 받는다. 끊임없이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반응에 대해서는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거기에 누워 있지만요, 비참한 건 뭡니까? 절망적인 건 뭡니까? 실상 사무엘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거기 두고 엘리에게 뛰어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고, 또 엘리가 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라고 하니까 또 가서 눕고 하는 일을 그 밤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조차도 여러분 아직은 어떻습니까? 미약합니다.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아직은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암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의 갈망이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그분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날 수조차 없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누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여호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미숙한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 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만드신 그 크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요, 이 작은 꼬맹이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때까지 연속해서 그 밤에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이면 100번이면 100번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은 사무엘이 많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고 네가 바로 이 어두움 시대 속에서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무언가 날 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꼬맹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사무엘,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사무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그로 인해 그를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등불이 다시 한 번 더 밝혀지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여러분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 손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능한 백성들을 향한 먼저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을 향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엘리의 모습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엘리는 영적으로는 감을 다 잃었지만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걔들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여러분 엘리는 어떻습니까? 나쁜 짓 한 적 있습니까? 돈을 착복했습니까? 재물을 빼돌렸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빼먹었습니까? 바람 피웠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책망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한테는 뭘 잘못한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무엘이 뭘 잘 모르니까 계속 와서 물어볼 때에 아주 늦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엘리가 아주 늦게나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사무엘이 점차 선지자로 커지고 그 땅 가운데에 유명해지니까요, 아마도 엘리가 사무엘의 등 뒤에서 어릴 적부터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이요 이런 식으로 큰 위기 없이 그 땅 가운데서 선지자로 잘 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에게 주가 되어 있다면요, 엘리는 커가는 이 사무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명성이 더 높아지는 선지자 사무엘을 가만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커가는 사무엘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답니다. 핍박해서 없애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가 되어 있다면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엘리는요 끝까지 사무엘을 지켜주는 그늘도 되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엘리는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요 선한 일도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엘리는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 말을 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여러분 엘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짐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사랑하는 새끼들도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에서 엘리 가문은 사라질 거란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역사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엘리가 과연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이 말 들으면 성도의 참된 반응이 뭐냐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인격적 반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맞고 하나님보다 자식들 더 사랑한 건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건 맞고 그래서 저 자식들 아무런 신앙 없는 것도 맞고 상황이 너무 어두운 것도 맞고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도 맞고 내가 침소에 들어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던 게으름쟁이였던 것도 맞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무능하고 죄악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다시 한번 어떻게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엘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인격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가요
어쩌면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와 우리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분들은 사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저 죽일 놈, 저 삐리리 할 사람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놓고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 괜찮은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다 나름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엘리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우기도 하고 되게 고상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용어도 잘 쓰고 성품은 어떻습니까? 온유하죠. 나이스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나름 잘 해결하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이키는 결단의 찰나가 없는 아주 평범하게, 아주 평이하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저이고 우리들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 엘리 정말 나쁜 사람이네, 홈리와 비느하스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서 쏙 빠져나가면서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는 그냥 바로 나 같은 사람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찌어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소망, 사랑, 인격적 반응 하나 없이 세상과 똑같이 평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에게 없는 주님의 은혜 향한 그 간절함, 또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다시 불붙듯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능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향한 이 작은 마음 하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착한 아이 아닙니다. 훌륭한 아이도 아니고 대단한 아이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나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격 갖추고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시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이 미약한 사무엘,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말씀의 종으로, 사무엘이 능력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커간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서 등불이 빛을 내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내 영혼 안에, 내 가정 안에,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자녀 손의 영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연약한 영남 공동체 안에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있었지만 이 엘리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소망,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와 나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여 제발 찾아와 역사해 주십시오. 아직 주님 모르는 내 사랑하는 내 저 자녀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여전히 패역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지금 다 깨어진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등불을 신실하게 밝히고 계시오니 이 등불을 다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도움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주의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단히 한번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고 사무엘마저 너무 어려 어떤 희망도 그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때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린 사무엘을 계속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 자신의 패역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비추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님, 어두워진 내 영적인 눈을 다시 밝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나와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그 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실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과 아버지여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무능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꺼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등불, 꺼져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등불을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열정을 다하여서 당신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공동체적으로 고침받는 회복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들은 엘리와 같은 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의 자녀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생명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시지만, 나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사라졌음을, 그저 살아계신 당신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살고 있음을, 자격 없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무 소망 없지, 아무 능력 없지,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버지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런 믿음 없고 패역하고 무능하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상황과 삶의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영남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에 깨어져 있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생명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당신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찾아와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